이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여러분, 신앙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뭐냐?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주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과정에 우리는 이런저런 시행착오를 겪어요. 그러니까 종종 넘어지기도 하고요, 시험에 빠지기도 하고 낙심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우리가 뭐 예수 믿는다고 구원 받았다고 또는 또 세례를 받았다고 또는 또 체험적인 신앙이 있다고 해서 온전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이미 온전한 자가 아니라, 다시 말해서 신앙이 있다고 해서 온전한 자가 아니라 우리는 그 신앙을 바탕으로 온전해 가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완성된 것이 아니라 완성을 이루기 위해 뭐예요? 떠나는 여정과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어떤 길일까요? 우리가 떠나가야 될 여정은 어떠한 여정일까요? 흔히 이런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또 하나님 나라 성취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 사랑을 위하여 우리는 그 여정을 떠나갑니다. 다 맞아요. 근데 너무 광범위하지 않으세요? 너무 커요, 스케일이. 근데 솔직히 말에 잘 와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구체적인 방향을 딱 한 가지만 제시하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는 그동안 이기적으로 살아왔어요. 그래서 어떠한 방향이냐면, 이제는 이기에서 이타를 향한 여정으로 떠났으면 좋겠어요. 자신의 이익에서 타인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이득에서 타인의 이득을 위해, 또는 자기 중심에서 타인 중심을 위한 삶의 여정으로 이제 떠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고별 편지를 쓰면서 마지막 부분에 주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뭐라고요? 복되도다.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님의 말씀처럼 물질과 시간을 다른 이들을 위해 바치고 사용될 때 우리의 삶은 아무리 슬픔과 아픔이 있다 하더라도 나누기를 즐겨하면 그 슬픔과 아픔은 줄어들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것을 즐겨하는 자들은요, 삶의 만족과 행복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24% 정도 더 높대요. 그리고 더 삶이 역동적이고 활기차고 명랑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신앙적으로도 똑같아요. 신앙적으로도 더 올바른 신앙의 가치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에덴 동산 추방 이후에요, 이기적인 마음과 이타적인 마음이 갈등 속에서 살아왔어요. 여러분, 이기심의 제일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이 누군 것 같으세요? 성경 66권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 중에 가장 이기적으로 산 사람이 누군 것 같으세요? 저는 야곱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이요, 다 빈손으로 태어났는데 유일하게 야곱만큼은 빈손으로 태어나지 않고요,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탁 붙잡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 이름이 야곱이에요. 그의 인생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게 돼요. 늘 뭔가 움켜쥐는 삶이었어요. 자신의 것만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것까지도 움켜쥐려고요, 남을 속이면서 살아왔어요. 야곱은 또 다른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속이는 자예요. 야곱은 자신을 위하여 움켜쥐고요, 자신을 위해 속이면서 살아왔어요. 그런 야곱에게요, 하나님은 자신이 움켜쥐고 있는 것을 다 버리게 하십니다. 한순간에 빈손으로 되게 해서요, 고향 땅을 떠나가게 만듭니다. 야곱의 본성이 뭐라고 그랬죠? 제가 움켜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본성을 이용하세요. 다시 말해서 사용한다고요. 그의 본성이 뭔데? 움켜쥐는 거예요. 그전에 자신을 위해 움켜졌던 걸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누구요? 하나님만을 붙잡도록 만들어 놓아요. 그 창세기 28장을 보니까 돌베개 사건인데, 돌베개를 피고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요.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면서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다짐도 하였는데 나반의 집 가면서요, 그러지 못했어요. 이것 봐라, 안 되겠네? 그래,
다시 한번 너 붙들게 내가 하겠다. 그래서 약복강을 건너왔을 때요, 건너던 중에요, 어떻게 해요? 밤새도록 씨름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요, 주님께서요, 그의 허벅지 관절, 개역 한글에는 한도뼈라고 되어 있죠. 이 허벅지 관절을 치셨어요. 그리고 야곱은 자기의 본성이 끝까지 움켜쥐는 거니까요, 끝까지 붙잡아요. 누구를? 주님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축복을 붙잡게 돼요. 그 축복이 뭐예요? 속이는 자, 움키는 자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되는 거였어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야곱이라는 이기적인 이름에서요, 이스라엘이라는 축복의 이름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본성을 하나님이 그대로 사용하셔서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본성을 그대로 사용하셔서 어떻게 해요? 축복의 사람으로 바꿔놓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스라엘 이름은 지금까지도 어떻게 돼요? 사용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도 여전히 야곱 같은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무언가를 지금 붙잡고, 아니 움켜쥐려고요, 무지하게 수고하고 노력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움켜쥐려고요, 어떨 때는 올바른 방법도 사용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옳지 않은 방법도 사용해요. 남을 속이면서도요, 자신을 정당화하여 부당한 방법으로 무언가를 움켜잡으면서도 자신을 스스로 위로해요. 어떻게 해요? 이 정도면 괜찮아. 이 정도쯤이야. 법에서 벗어나지 않는데. 이 정도면 지혜로운 거야. 하고 자아자찬을 해요. 만약 움켜쥐지 못하면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후회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먹어요. 일단 잡고 보자. 일단 놓을 때 놓더라도 우선 움켜쥐자. 이게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요, 우리는 자녀를 잡아요. 그리고요, 돈을 잡아요. 물질을 잡기도 하고요, 권력을 붙잡기도 해요. 자신 앞에 놓인 모든 것을 움켜잡기 좋아하는 야곱이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의 출발은 이기심이 아니라 이타심에서 출발되었습니다. 그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사야 11장 6절 8절은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사야 11장 말씀은 우리 상식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이 나옵니다. 자신의 본연의 본성을 다 잃어버리고 서로 만나면 안 되는 존재들끼리 서로 만나서 서로 조화를 이루고 함께 벗이 되기도 하고요, 서로를 위해 하나 되는 놀라운 장면을 묘사하고 있어요. 자연의 섭리와 맞지 않아요. 자연의 본성과 맞지 않는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은 한마디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이사야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여러분, 육식동물은요, 초식동물을 먹는 게 어떻게 해요? 정상이에요. 당연한 이치예요. 이게 자신을 위한 이기라고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되어져 있어요? 육식동물이요, 본성을 다 죽이고 초식동물이 먹는 그 풀을 함께 나눠 먹고 함께 뒹굴고 있대요.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동물들은요, 다 맹수예요. 그 맹수들이요, 풀을 먹는데요. 뭘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피 흘림이 없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피 흘림이 없는 건요, 에덴 동산 안에 있을 때예요.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고 아담과 하와가 첫 타락을 하고 나서 피 흘림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죽옷을 입었잖아요. 창세기 1장과 2장은 피 흘림이 없는 창조 질서였어요. 근데 오늘 이사야 11장의 얘기가 어떤 얘기예요? 피 흘림이 없는 창조 질서의 회복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8절에서 보면 독사와 어린아이가 함께 공존한대요. 신학적으로 독사는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여자의 후손과 뭐예요? 적대적인 관계예요. 적대적인 관계인 이 독사와 어린아이가 함께 공존하면서 어떻게 된대요? 창조의 질서를 회복해 나간대요. 여러분, 동물들이 풀을 먹는 초식을 한다는 건 그 문자적 의미보다는 다른 동물, 다른 존재를 어떻게 해요? 희생시키거나 어떻게 잡아먹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함께 평화롭게 살아가는
세상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11장에 등장한 동물들을 여러분 자연의 본성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인간 세상에 적용하면 어떨까요? 우리가 속한 세상, 사회, 교회 공동체 안에는 이리 같은 사람도 있고요. 표범 같은 사람도 있고요. 사자, 곰 같은 모습을 하는 자도 있고요. 또 그 반대로 양과 염소, 그 다음에 송아지, 젖먹이, 아기 같은 모습을 하는 자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뭐예요? 강한 자와 약한 자가 뭐예요? 함께 공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연의 본성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본성을 내려놓고 서로 공존할 수 없는 자들이 함께 공존하며 평화를 이루는 것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강하다고 하여 약자를 함부로 해치거나 파괴할 수 없다라는 거죠. 혐오와 차별을 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자신이 가진 것이 많다라고 하여 그렇지 못한 자들을 멸시하거나 함부로 짓밟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세상을 만들면 안 된다라는 것이 이사야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다르게 해석하면요, 자신의 본성과 다른 이들을 자기의 방식대로 하나 되기 위하여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무슨 이해되셨어요? 강자들이 다른 이들을 해치면서까지 자신의 배를 채우는 삶의 방식을 바꿀 때 약자들의 뭐예요? 형편과 처지를 이해하고 그들을 배려할 때 평화로운 샬롬의 세상이 시작된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그냥 거저되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런 조건 없이 그러한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이 임할 때 가능한 나라예요. 그것이 2절에 나와 있어요. 주님의 영이 우리에게 내려오면 3절 말씀으로 어떻게 연결되나 보십시오. 주님의 영이 나에게 내려오면 주님을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즐거움을 삼는 것이 뭐예요? 공의와 정의와 그리고 성실로 나보다 다른 사람들을 올바를 수 있게 뭐예요?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 어렵죠? 쉬운 말로 바꾸시죠. 내가 주님의 영에 충만해요. 내가 주님의 영에 사로잡혀 있으면요, 이웃들에게, 친구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누구로 인하여? 나로 인하여. 우리로 인하여서요. 여러분, 즐거움을 준다는 건 정말 개그맨처럼 그러한 기쁨, 희락을 주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즐거움을 준다는 건요, 그 사람의 처지를 해서 생각하고 이해해서 그 사람의 뭐요? 이해해 주는 거예요. 공감해 주는 것이 즐거움을 준다는 거예요. 이게 이타적인 모습이래요. 주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할 때 즐거움도 임하지만 6절 말씀의 시작이 뭔지 아세요? 그때예요. 그때가 뭔데요? 주님의 영이 나에게 임할 때 내 본성이 어떻게 내려놓게 돼서 강한 자와 약자가 하나 돼서 아름다운 이타적인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이 이사야 본문의 핵심입니다. 또 하나 우리 본문 말씀을 읽었어요. 사도행전 2장 말씀입니다. 오순절 성령 그 강림 사건 이후 초대교회 공동체 삶을 그리고 있어요. 그 중에 우리는 44절과 45절을 특별히 주목해서 읽었습니다. 근데 44절과 45절의 말씀을 읽으면 제 눈에 확 들어온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어떤 건지 아십니까? 서로 통용이라는 단어와 필요에 따라 나눠 주었다는 단어입니다. 이 본문은 성령 강림을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이기에서 벗어나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 이타적인 삶을 살았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를 보실까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우리는 나 자신과 가정을 위해서 야곱처럼 늘 움켜쥐는 그런 익숙한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 자신의 것을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통용하고 나눠준다? 아니,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요, 45절에 나와요. 앞부분에요.
뭐예요?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았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신의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 나눠줬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으세요? 이 말씀 부담되잖아요. 만약 여러분이라면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으세요? 아멘하기 쉽지 않죠. 저를 보시죠. 아멘할 수 없기 때문에 고개 숙이지 마세요. 저를 보세요. 할 수 없어요. 솔직히 저 자신도요, 적당히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100%는 자신 못해요. 그런데요, 이 말씀을 곱씹어 보면 내가 묵상하면 할수록 제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제가 가진 것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 구절에서 정말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 구절의 핵심 신학은요, 희년이에요. 희년을 구현한 거예요. 성령 강림 사건은 결국 우리 삶 속에서 희년을 이루는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나와 너 서로가 더불어 사는 삶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요, 내가 가진 것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잠시 맡아서 관리하는 청지기입니다라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핵심 내용이에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희년이 되면 어떻게 돼요? 원래 자리로 다 돌아가잖아요. 그리고 자유를 선포하게 되고요,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원위치 시켜놓잖아요.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고요. 여러분 이 구절을 너무 부담스럽게 느끼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 매주 드리는 헌금의 의미가 이 구절 안에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헌금을 어떤 의미로 하세요? 저는 이런 마음이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매주일 예배 드릴 때 드리는 예물, 봉헌, 헌금은 물질은 내 것이 아닙니다. 물질은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 속에서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주님의 것이라는 고백으로 드려진 예물 안에는 이미 내 삶의 모든 것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라는 그 고백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예물을 드리면서 주님과 주님의 나라를 위한 저는 청지기에 불과합니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가 드리는 예물과 헌금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고백을 하는 사람이라면 44절과 45절 말씀이 전혀 부담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를 이 구절의 말씀을 이제 구체적으로 실현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시작할 때 가분하게 과도하게 임대를 한다든지 크게 부흥도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건축을 한다든지 뭔가 우리만의 것을 갖지 않기로 시작 초기에 나눴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것을 섬기고 봉사하고 나누는 일을 더 많이 힘썼으면 좋겠다고 하여 시작했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지금 많이 부족해요. 연약해요. 가진 것이 많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처럼 작고 연약한 교회들 또는 개척교회들이요 이 땅에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함께 나누면 좋겠어요. 그래서 작고 연약한 교회들 또는 개척교회들이요 함께 더불어 세워져서 주님의 귀한 나라를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이루는 뭐예요? 실현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교회를 시작하기 바로 직전에 작고 연약한 교회들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돕는 모임에 가입을 하였습니다. 정말 기쁜 소식은요 7월 첫째 주부터 오늘이죠. 오늘부터 서울 송파구 오금동에 있는 자극 공간에 4개의 교회가 새롭게 세워져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요 뭐 넉넉하거나 큰 교회를 하는 분이 한 명도 없어요. 다 작고 연약하지만 함께 나누고 섬기고 헌신하기 위하여 자신의 것을 형편에 따라 나누다 보니까 이러한 결과를 낳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가 간혹 이타적일 때가 있죠. 훈련되어서 의도적으로 이타적일 때 말고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타적으로 변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래요. 내가 왜 이러지? 나에게 이러한 면도 있네? 라고요.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있을 때 이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그 은혜의 깊은 바다 속에 잠길 때요, 자신도 모르게 이타적으로 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복음은 이타적이에요. 은혜는 자신을 위한 은혜면 이거 가짜 은혜예요. 근데 은혜는 자신을 위한 것을 뛰어넘어 타인을 위한 거로 나갈 때 그 은혜가 진짜 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복음의 주체인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나를 위해 죽으셨다. 이거보다 더 이타적인 게 어디 있어요? 그저 복음은 예수님의 이러한 삶을 전해질 때에 가치가 있는 것이고, 교회는 예수님의 이러한 삶을 전한 것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그러한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이타적인 삶을 살아갈 때에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성령의 임재로 인하여 내 안에 성령의 임재와 충만이 전제될 때 우리 자신도 모르게 이기에서 이타로 어떻게 해요?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타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한 가지가 먼저 전제되어야 되죠. 그게 뭡니까? 바로 이사야 말씀과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의 공통점인 성령의 임재, 성령의 충만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여러분 먼저 구해 나가야 돼요. 그럼 막연하잖아요. 성령의 임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구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매일매일 삶 속에 만나의 은혜를 주십시오. 아침에 시작할 때 하나님, 오늘 또 저에게, 우리 가정에게,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에게 하나님 만나의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구하십시오. 여러분, 만나는 큰 은혜가 아니에요. 큰 기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만나는 하루만 살아갈 수 있는 은혜예요. 주님만 의지할 수 있는 은혜예요. 그냥 이 땅이 아닌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사람들이요, 하늘만 바라보면서 구하는 것이 만나의 은혜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요, 여러분, 큰 역동적인 은혜, 역사, 체험, 신비, 기적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만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 만나의 은혜가 내 안에 임할 때 이것이 주님의 임재이고 그 확실한 증거와 표징이 여러분 만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펴본 이야기, 이사야 말씀이든 사도행전 말씀이든 세상의 눈과 세상의 가치 판단으로 이 말씀을 보면요, 오늘 제목처럼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 성령의 임재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건 정상적인 이야기예요. 말이 되는 스토리입니다. 우리 교회가 2021년 하반기를 시작하는 첫 주입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이야기가 오늘부터 우리 교회 안에 저희 여러분 사이에서 말이 되는 이야기로 바뀌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주인공들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 주님의 복된 길을 걸어가는 주님의 귀한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 드립니다. 아멘.